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의 세월을 많은 날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3년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보호받았고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었는데요. 거기 거하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방의 죽음의 영향력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3년의 기간 동안 엘리야가 숨겨져 있는 동안 연이은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곡식이 끊어지지 않은 경험을 했고 과부의 유일한 소망, 그의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인 그 아들이 죽자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다 주고 그 물을 마신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3년은 숨겨진 기간이었으나 장차 있게 될 더 큰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정에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는 하였으나 가뭄이 지속될수록 이세벨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그들을 찾아 처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간은 이세벨의 악이 증가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바알 제사장들이 열심히 기우제 비슷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어떤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인데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지 않으니 하나님께 화풀이하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을 겁니다. 그만큼 이세벨과 이 바알 제사장들의 죄악이 증가하고 있다. 심판을 위한 죄악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준비와 훈련이 끝나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세벨의 죄악이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의 죄악이 어느 한계점까지 차오르는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한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고 나중에는 그것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곡식의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가라지의 추수는 심판입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감춰진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의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로운 시절을 보낼 것인데, 이집트에서의 이제 종살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고 너의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너의 자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것인데 아직은 아니다. 때가 있다. 때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의 분량이 어떤 분량에 다다른 때, 그때 내가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400년의 기간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무르익는 기간이에요. 무르익는 게 그 죄악이 쫙 이제 자라고 무르익는 그 죄악이 가득 차게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에서 매우 많이 번성하게 되고 함께 노예 생활하며 또 함께 출애굽하고 또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12지파로 나누고 하면서 마치 군대와 같은 그런 진영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겪게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할 수 있는 군대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궁극적 소명이 가나안 심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수적 소명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가나안을 심판해야 되는 그들의 이제 임무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군대의 진영으로서 갖춰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중에 단결된 모습으로 가나안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그런 대행자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400년의 기간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쌓여가고 그것이 드러나고 심판을 위한 임계점에 다다르는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가 어떤 때냐? 그 족속의 죄악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서 심판을 바라보는 임계점에 가득한 그런 때였다. 이 두 때가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준비가 완료된 때, 그리고 가나안의 심판이 무르익은 때, 이 두 때가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3년의 기간도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훈련과 준비가 완료된 때, 이세벨의 죄악이 무르익어 기승을 부리는 때, 두 때가 만나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엘리야의 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알 선지자들을 일거에 처단하는 심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래 가라지의 비유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은 추수하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러한 어떤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또 자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며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며 타이밍을 조율하시고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나의 중심, 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안 풀리고 뭐 그러한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신앙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엘리야의 싸움이 우상숭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상숭배의 신앙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하는 자의 끝판왕이 이제 이세벨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거긴 뭐 우상숭배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게 우상숭배의 기저에 깔린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것저것 아구가 맞춰서 돌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숨겨진 악을 드러내고 처리하시기 위해서 더욱 악해지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초에 말을 안 들으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냥 한번 끝판까지 한번 갈 대로 가봐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들의 바알 숭배에 빠지고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마 끝판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렵죠. 3년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뭐 냉장고가 있고 저장 창고가 있어서 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고 많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식사하고 죽을 작정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고, 하여튼 그러한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악을 드러내시고 한꺼번에 또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3년 전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리 시냇가에서는 이제 운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은밀히 공급을 받는 시절을 보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을 힘차게 뽑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 시간이 된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 선지자 생도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엘리야의 시즌의 변화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두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땅을 개간을 하고 지면을 평평히 한 후에 씨를 뿌리고 그러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한다거나 씨를 뿌린 후에 땅을 개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다 일의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순서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의 일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있다 보면은 또 다음 시즌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있든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든지 조용히 묻혀서 숨어 있어야 할 때는 그렇게 지냈고 3년 동안 조용히 묻혀서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 조용히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야 하는 그런 때는 또 순종하며 또 일어서는 것이죠. 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산다면 정한 때에 새롭게 인도하시는 시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에 있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저도 이제 희미하게 어떤 것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역하기 초반에는 잘 몰랐던 거지만 이제 조금 희미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조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때로는 공명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하십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온전한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은 그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어떤 공명심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몇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점차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순수함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이 광야에 아까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구나.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게 보호의 장소였어요.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어쨌든 광야가 보호의 장소였고 거기서 이제 아둘람골의 용사들 개국 공신들 거기서 이제 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투가 끝나고 마음이 방심해져 있는 그 왕궁 거기서 그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그의 가문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왕궁이 보호받지 못한 장소이고 광야가 보호받는 장소였었는데 어떤 이제 그러한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은 당연히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잘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이 보호의 장소임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라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악을 다루실 때 그 악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사회를 다룰 때도, 또 한 개인을 다루실 때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좋지 못한 어떤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후로 자꾸 어떤 그 나쁜 감정들, 쓴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구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너를 고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너를 고치기 위해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흙탕물을 다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네가 이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의 앞으로 가져온다면 나는 그것을 국자로 떠서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직하게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가라앉을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그냥 또 묻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속고 사는 게 되는 것이죠.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개인을 고치실 때도 마치 그 가라지를 추수하듯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다 드러나야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근데 역시 감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성격을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본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겠죠. 근데 이제 본인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고쳐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그 시각으로 볼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이제 시들해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뭐 남아 있었겠지만은 교회 생활 자체는 다 이제 끊어버리고 교회는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아주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음성은, 네가 어린 시절에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성격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나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성격이지 고쳐야 할 성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 내가 너의 어떠한 것을 고치려고 한다고 했을지라도 어린 시절에 너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너를 다루려 했을 때 너는 나를 떠났다.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가 기도했던 그 성격,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신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갈망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도,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치겠다. 그때 어렸을 때 기도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동일하게 존 비버 목사님의 간증처럼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매우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처리하시며 다뤄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루시며 온전하게 하실 때 이처럼 그 속의 가라지를 다루듯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드러내고 심판하듯이.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느껴지신다면 역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또 새로운 시즌이 찾아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산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하여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 아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오바댜와 함께 온 국토를 헤집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온 나라가 3년의 극심한 기근으로 헐떡거릴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아합의 관심은 단지 자신의 말과 노새, 자신의 가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합 왕은 그 땅의 오랜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3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가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고 선포했으니 이게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방조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는 그저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 물샘 근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물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 근원만을 찾아다니는 것,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어두움이고 또 우상숭배의 심리입니다. 깊은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도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죠.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몸에 병이 있어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몸을 아프게 하는 의사가 문제의 원인이지 병이 문제의 원인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입니다. 피상적인 수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영적인 어둠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다. 바로 그것은 너와 내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에 가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너다. 그렇게 영적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아합은 3년이나 계속된 가뭄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물 근원을 찾기에, 피상적인 수준의 물 근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아합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외면적인 피상적인 수준에 만족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열매의 겉모양에 매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이 의사가 치료할 때 의사가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의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모양은 시들어갑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젊을 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이죠. 뭔가 집착하던 것도 더 이상 힘이 없어 안 되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점차로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깨닫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내면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모양에 대한 미련이 점차로 사라지고 불가항력적이에요. 그와 동시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에 점차로 이제 눈을 조금씩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영혼과 내면의 가치에 눈을 떠가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선포로 가뭄을 겪게 되었으니 엘리야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영적 어둠을 또 다른 각도로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영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처럼 모든 관심과 생각이 자기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생각이 자기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 있다. 제가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영적으로 밝은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영적 체험을 잘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영적으로 밝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수적 현상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게 부수적 현상일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큰 오류와 속임수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의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잘 속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수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렇진 않다. 자,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라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나 그 고통의 소리에 무관심하고 사람들의 곡소리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귀에 들려오지 않고 오직 나의 관심은 나의 말과 노새.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처형당하고 있으나 그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자신의 말과 노새입니다. 내 말과 내 노새를 다 잃을 수 있니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깥으로는 닫혀 있고 내 고통, 내 문제, 나의 안위, 나의 명예, 주로 이런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뭐 저런 그림입니다. 사방에 닫힌 벽, 깡통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속에서만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이것이 어둠입니다. 생각이 자신 안에 갇혀 있고 그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꽉 막힌 곳에서 돌고 돌면서 갖가지 망상적인 생각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너무 열등하게 생각한다든지, 자신을 너무 우월하게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경험을 과장한다든지, 또는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인생에 과도한 연민을 가진다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현상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상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기 상처를 곱씹으며 자꾸 안으로 파고들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고요. 상처가 있게 되면 굉장히 자기 문제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삶,
그래서 영적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그림입니다. 깡통에 빛이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빛이 비추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림인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그 빛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보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구나. 불을 탁 켜니 지렁이가 다니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얼마나 내 생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흐름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비춰주신 어떤 생각. 이러한 생각은 닫혀진 깡통과 같이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백날 가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혼미한 생각만 떠오를 뿐이에요.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림은 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내면의 빛을 찾으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면의 빛, 내면 아무리 봐야 어둡습니다. 그 어두워요. 블랙홀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면의 빛 이런 거 없어요. 가끔 내면의 빛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온갖 만화 같은 혼미하고 엉뚱한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없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그 빛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비춰지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그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구하고 자꾸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렌즈로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내가 속에서 망상 속에 살아왔구나. 그러나 하나님 비춰주신 빛으로 볼 때 전혀 다르게 하나님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과 반대로 영적으로 밝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어두운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과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는 보통은 이제 긍휼이 따라오는 것이죠. 보통 긍휼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또 내 안에 내 생각 속에서 갇혀서 내 혼자 이제 망상 속에 판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의 대표적인 현상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갈 때는 항상 감사와 겸손이 찾아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속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점차로 감사와 겸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온갖 피해의식이 가득하다. 마음속에 어둠입니다. 방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방 안에 갇혀 살고 있어요. 뭔가 깨 부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갇혀서 생각의 집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내면의 빛을 찾으라. 이것은 주로 이제 뉴에이지 계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뭔가 그 어떤 내면의 빛을 발견한 체험 속에서 사실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근데 그게 귀신들의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감사와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다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